자, 이제 드디어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본래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오던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올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 외치시는 순간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렇게 늘 말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뭘까요? 법궤입니다. 법궤의 중심은 법궤 속에 들어있는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지나가는 유대인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 지성소 안으로 딱 들어오면 오직 하나 법궤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 죄를 속함받는 장소, 시은소라고도 하죠. 은혜를 베푸시는 곳,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리고 그 위에 최고위급 천사들인 두 그룹이 케루빔이죠. 케루빔 히브리어로 양편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법궤의 모양을 보시면 가로 125cm, 세로 75cm, 높이 75cm의 크기예요. 이 법궤는 조각목을 안과 밖으로 모두 정금으로 싸서 만들었는데 윗가로 돌아가면서 금태가 둘러져 있고 또 금고리 넷이 있고 그 법궤를 나르는 채가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든 채가 꿰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 뚜껑 속죄소가 있고요. 그 위에 두 그룹 이 천사 형상은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요. 이 두 그룹의 편 날개는 속죄소를 덮도록 했고 이 법궤는 두 그룹 이 천사 형상만 100% 정금이고 나머지는 조각목을 금으로 싼 궤입니다.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는데요. 왜 하필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을까? 유명한 성막학자 슬레밍이라는 분이 이런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궤는 귀한 것이니 백향목으로 만들라 명하셨다면 그들은 레바논까지 여행을 다녀와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참나무로 법궤를 만들라 하셨다면 그들은 팔레스타인에 도착할 때까지 법궤 만들기를 보류해야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죠. 적은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처럼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법궤 이름은 성경에 보면 참 다양해요. 성막의 이름이 다양한 것처럼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법궤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궤라는 말은 여러 번 나와요. 증거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거룩한 궤, 권능의 궤, 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신의 궤 이렇게 불렀죠. 여호와의 언약궤, 나무궤 이렇게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다 법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법궤의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이 두 그룹이 누구냐?
뭐 어떤 이들은 이 그룹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요 다른 하나는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신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룹 케루빔의 정확한 뜻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개 중재하다, 지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도록 중재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방인 지성소를 지키는 존재들, 그런 뜻인 것이죠. 예.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추방되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 그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버클리라는 주교의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그룹과 스랍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룹이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뜻이고 스랍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그룹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가진 천사들이고 스랍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천사라고 생각한다. 그자가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 나는 그룹보다는 스랍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싶어요. 네. 이와 같이 그룹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최고위급 천사들인 것이죠. 이 그룹 둘이 순금으로 만들어져서 속죄소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게 법궤예요. 근데 이 그룹들의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랬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 날개를 높이 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일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날개를 접고 있는 것은 일하지 않고 있는 정지된 모습이지만 날개를 높이 펴고 있다는 것은 일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랬죠? 일하시는 분.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습인데 덮고 있다는 말은 언제나 속죄소를 향하여 봉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봉사. 이 속죄소 아래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놓여져 있는데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는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 이 십계명은 율법이고 피는 복음이죠. 율법을 복음으로 덮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속죄소를 향하여 있는 모습인데요. 모든 영체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바라기가 늘 해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인 이 그룹들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는데 이 법궤에 대해서 미드라시가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법궤를 나를 때는 전혀 무게를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이처럼 가벼워서 4명이 어깨에 메고 나를 때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 강문호 목사님께서 이 법궤를 2번 만들어 보셨다는데 한 개는 5분의 1 크기로 축소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게를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두 번째 만들 때는 1996년 1월에 실물 크기로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4명이 들 수가 없었대요. 무거워서. 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모세의 법궤는 금덩어리잖아요. 또 그 속에 2 돌판이 들어있고 또 이 법궤를 나를 때 반드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을 떼내서 덮고 또 물개 가죽을 덮고 또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서 날라야 했어요. 이런 법궤를 4명이 운반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법궤를 직접 만들어 보고 나서 강문호 목사님이 깨달았는데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나눴을까 곰곰이 생각해 봐도 답이 없었는데 미드라시 번역을 하다가 그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금으로 만든 이 속죄소 위에 두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실 때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 때는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법궤를 한 개 더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이 법궤가 앞장서서 갈 때마다 법궤에서 초음파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있는 독사나 정갈들을 미리 다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던져가지고 깨어진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활동할 때 갑자기 공간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었다. 이게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미드라시는 그대로 믿을 것은 못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드라시를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우리는 미드라시는 참고만 하고 우리는 성경만 믿습니다. 네. 참 흥미로워요. 그 다음에 법궤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세 가지 점에서 그래요. 첫째로 중보자인 점에서 법궤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신약에서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법궤가 중보자인 거예요. 법궤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에 그랬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법궤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중보자 법궤와 신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계의 중심인 점에서 구약에서 세계의 중심은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신약에서 세계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역사를 BC와 AD로 가르친 분이에요.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역사적인 점에서 그래요. 구약에서는 법궤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집은 성막에서 장막으로, 장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발전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성물들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법궤만은 모세가 만든 그 법궤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는 성전 지붕 위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스겔 성전을 빨리 지어야 한다. 이렇게 에스겔 40장부터 43장에 제3성전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은 에스겔 성전을 짓는 운동이 한창입니다. 이 성전이 바로 제3성전인데요.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황금성전, 제2성전은 수룹바벨 재건성전, 그리고 헤롯이 춤추겠던 성전, 그리고 AD 70년에 파괴가 됐고 지금은 성전이 없죠. 제3성전이 재건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시오니즘의 방향이 크게 세 가지예요. 시오니즘의 방향 첫째는 알리아 운동.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고토 귀환 운동이죠. 이 1,500만 명이 다 고토로 귀환해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한 절반 정도가 귀환을 한 상태죠. 지금 전쟁 중인데요. 이 알리아 운동. 두 번째는 제3성전 재건 운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궤 찾기 운동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추진위원장이 카우퍼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가문호 목사님이 이분과 친구 관계를 맺었고 그분으로부터 이 성막에 관한 자료를 많이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지금까지 그 제3성전에 들어갈 성물들을 99.9%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뭐, 양각 나팔도, 번제단도, 물두멍도, 등잔대도 다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법궤만은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법궤를 다시 찾아야 되니까. 그 법궤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법궤를 찾아서 그 제3성전 지성소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 법궤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BC 1445년이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그때 이 법궤가 분실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뭐, 그때 타이터스 장군이 그것을 뺏어가 가지고 당시 로마 제국 시절이니까 에디오피아에 두었다. 또 뭐 로마의 그 바티칸, 그 대성당, 지하에 보관되어 있다.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분분해요. 또 예루살렘 지하에 예레미야 동굴에 비밀방에 보관되어 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분분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성서 고고학자인 란 와이어트라는 분의 그 주장이 있어요. 참 흥미롭습니다. 그냥 참고해 보세요. 이 언약궤가,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터 밑에 지하에 비밀의 방이라는 곳에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전의 지성소가 있었던 그 법궤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발견했다.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언약궤 행방을 실증적으로 탐사한 고고학자고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이 골고다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의 지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서 수년 동안 법궤를 추적을 했는데, 이 론 와이트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언약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받을 때 이 유대인들이 그 약탈을 피해서 황급하게 이 법궤를 그 성전 지하에 그 골고다 그 언덕 밑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0여 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지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탐사가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지만은 포기하고 절망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격려하시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그 비밀 장소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 장소 바위 천정에 틈이 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피의 흔적이. 그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되는 장소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졌던 정확한 그 자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세웠던 그 자리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도로 바로 옆이라는 거죠. 그 바위 틈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그렇게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러내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 바위 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죄소 그 자리에까지 보혈이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나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을 채취해가지고 수분을 가해서 정밀 분석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어서 아직 공개적인 검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물론 이제 참고할 뿐이에요. 여기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법궤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왜 그런가? 구약에서는 법궤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약의 중보자는 법궤이고 신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법궤가 언제나 동일한 것처럼 이 성막의 깊은 지식을 갖고 있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죠. 할렐루야. 자, 넘어갑시다. 자, 결론적으로 이 법궤에 10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말에 몸이 10량이면 눈은 8량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성막이 10량이면 법궤는 8량이다 할 정도로 법궤는 중요한데 자, 이 가장 귀중한 법궤의 10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귀중성의 법칙이에요. 다 같이 귀중성의 법칙. 예, 법궤는 몇 가지 점에서 귀중한데 첫째로 금이 가장 많이 들어갔기에. 자, 법궤에 두 천사가 있었다 그랬죠? 모두 금덩어리예요. 조그마한 우리 그 손자만한 금덩어리가 두 개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럼 이게 순수한 금으로 법궤를 만들려면 우리 돈으로 얼마나 들 것 같아요? 400억 원. 이 법궤를 만드는 데만 400억 원이 들어간대요. 그게 귀하죠? 금으로 만들었기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 이게 귀중합니다. 하나님은 법궤에 계셨어요. 그 증거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나 속죄소 위 법궤 위에 떠올랐거든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에 귀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법궤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거든요. 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가장 귀중한 자리일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이렇게 법궤는 모두가 귀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귀중품은 법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임재의 법칙이에요. 자, 민수기 9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막을 딱 완성한 그날에 뭐가 성막을 덮었어요? 구름 기둥이. 낮이면 구름 기둥이 법궤 위에서부터 시작됐고 밤이 되면 불 기둥도 이 법궤 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법궤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남의 법칙이에요. 자, 출애굽기 25장 21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는 반드시 법궤 거기서 만나 주신 겁니다. 의사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법궤까지, 지성소로 들어가 법궤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멘. 네 번째는 계시의 법칙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뭐를?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계시를 어디서 받은 거예요? 법궤에서 받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볼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계시의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 성막시대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에 하루 한 번 들어간 게 아니라 4번을 들락날락 했는데요. 그런데 대제사장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성막시대에 있었는데 누굴까요? 모세였습니다. 모세. 물론 성전시대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막시대의 모세는 대제사장들보다 더 많이 지성소에 드나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잘 입증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때 모세는 혼자 3번이나 지성소를 드나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제너럴 프리스트, 일반 제사장, 레위 지파죠. 두 번째,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 아론과 그 대를 이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스페셜 프리스트, 특별 제사장, 바로 모세죠. 그래서 성막시대 모세는 지성소를 자유자재로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미드라시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You are special. 너는 지성소에 네가 원하는 어느 때든지 수요에 구애받지 않고 들어와도 좋다. 너는 홀로 거룩하다. 야, 모세는 참 특별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5번째는 우선의 법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맨 앞에 뭐가 갔죠? 법궤가 갔어요. 고핫 자손이 법궤를 메고 우선적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법궤가 맨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맨 앞장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가 맨 앞장서, 언제나 법궤가 우선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에 가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앞에 가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법궤 우선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6번째는 기적의 법칙입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 늘 기적이 따랐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막을 세운 날 법궤 위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면서 법궤의 기적이 시작됐는데 저녁이 되니까 그게 또 불기둥으로 바뀌었죠. 이 자체가 기적이죠. 아멘. 아멘. 또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기적들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물러가고 법궤가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에 7번째는 거룩의 법칙이에요. 우사가 법궤 때문에 즉사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이 뭐죠? 법궤 찾기 운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었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 법궤 운반요원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 않았고,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막 놀래가지고 뛰기 시작하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법궤를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죠. 온 백성의 환호성이 장례식장으로 눈물로 변하는 비극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궤 찾기 운동에는 성공했지만은 법궤 운반 작전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사는 잘하느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법궤의 거룩성을 몰랐기 때문에, 법궤 운반 규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너무나 거룩하기에 아무렇게나 날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궤는 너무나 거룩하기에 반드시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날랐다고요? 수레에다 싣고 편리하게. 여러분, 편의주의는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법궤는 너무나 거룩하기에 3번 덮어서 휘장으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또 순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날라야 했던 겁니다. 또 법궤는 너무나 거룩하게 아무나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무사는 만질 자격도 없는데 함부로 만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법궤 운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법궤의 거룩성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즉사한 겁니다. 거룩성에 대한 무지가 불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 그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아멘. 거룩성에 대한 무지가 비극으로 끝이 났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피의 법칙. 법궤는 피 없이는 만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4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2번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아멘. 여기 레위기 16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수송아지의 피 또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림에 보듯이 저렇게 속죄소 위에 앞에 피를 뿌림으로써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죽옷, 즉 짐승 피가 묻었던 그 옷을 입히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아벨도 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막에서는 아사셀의 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이혼식장이라고 한다면 이 법궤는 하나님과의 결혼식장이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입장했던 죄는 법궤에서 퇴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법궤는 피가 뿌려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성물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번째 거리의 법칙은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법궤에서 가장 먼 곳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진영 중에 붙이셨을 때 그 불이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법궤 가장 먼 끝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리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 10번째 축복의 법칙. 자,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법궤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법궤 속에 뭐가 들었죠? 십계명. 근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한때 그랬고 법궤가 BC 1445년에 만들어져서 AD 70년에 사라졌다면 약 1500년 기간 동안에 이 법궤 속에 이 3가지가 들어있던 때는 불과 몇십 년이고 원래는 십계명의 2 돌판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고 언약궤 법궤를 열어보니까 십계명의 2 돌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십계명의 2 돌판만 법궤 속에 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법궤 앞에 놓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 고아 자손들이 이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 법궤 안에 넣고 운반을 한 거예요. 예. 자, 어쨌든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고 법궤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또 법궤 옆에는 율법책 토라 모세오경을 기록한 율법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하나님 말씀인 2 돌판과 율법책 그리고 새 생명 부활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전부 복의 극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법궤 속에는 복이 들어있고 법궤 앞이나 옆에도 복으로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에덴의 문에서는 그룹들이 날카로운 검을 들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생명나무로 통하는 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법궤 위에 속죄소에 있는 두 그룹들은 오히려 죄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죄인이 뿌린 피를 보기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에덴의 그룹들은 무서웠는데, 그러나 법궤 위에 그룹들은 날개를 펴고 보호하려고 하기에 그 날개 아래에 숨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날 정도로 포근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찬송가 478장에 노래했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예, 축복의 법칙이에요. 축복의 법칙. 자, 법궤 10가지 특징. 첫째, 귀중성의 법칙. 둘째, 하나님 임재의 법칙. 셋째, 하나님 만나는 법칙. 넷째, 계시의 법칙. 다섯째, 우선의 법칙. 여섯째, 기적의 법칙. 일곱째, 거룩의 법칙. 여덟째, 피의 법칙. 아홉째, 거리의 법칙. 열째, 축복의 법칙. 아,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목사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법궤는 뭐다? 예수님이다. 법궤는 예수님이다. 법궤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